그래서 또 앞으로 준비된 건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새 가정, 새 출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이 섬기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패션에게서 디자이너 중에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사람이 있죠. 190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집이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그 집에서 가축을 키우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디올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온 동네에.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너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엄마가 산에 들어가서 꽃을 가져다가 온 동네에 다 심깁니다. 그걸 맨날 며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온 동네가 꽃향기로. 그때 나온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디올의 향기다.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이 처음으로 패션을 하면서 향수를 만든 그때 생각. 우리 어머니의 꽃향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겁나게 길게 준비했는데 짧게 해서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나사로 얘기는 사복음서에 딱 한 군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들을 때 마르다가 동생이 좀 나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르야는 좋은 거를 선택했다. 말씀 듣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중요한 이 마리아는 2절에 보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런데 자기 오라비 나사로.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매가 여동생 둘에 오빠 하나.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남자는 모든 집안의 대소사와 그리고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예요. 근데 남자가 죽었다. 남자가 병들었다. 그 가문은 끝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지만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 나오거든요. 관을 메고 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잡아다가 그 관에서 가부의 아들을 끄집어내서 살려내잖아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없으면 그 가문은 아무도 못합니다. 딱 할 수 있는 것, 추수 때 떨어지는 것 줍는 겁니다. 그렇죠? 룻기에 보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때 떨어지는 것은 줍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그게 사회복지예요, 그때.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주우면 안 됩니다. 왜요? 가난한 가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추수할 때 내 귀퉁이는 베지 않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살려내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편이 죽으면 그걸로 단절해요. 그래서 법이 뭐예요? 형수나 아니면 시동생한테 다시 시를 해서 그 남편의 형
동생의 뭘 이어줘야 돼. 씨를 이어줘야 돼.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이만큼 사회활동에 대해서 남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그 남매 오라비가 지금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은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병이다. 그래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새벽에 잠 좀 깨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벌써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4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나흘, 옛날에 지금 3일장, 옛날에 일주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나흘장하고 뭐 5일장하고 그런다네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터에 순서가 안 된대. 우리야 이렇지만 유대인 또 이스라엘 이쪽은 더운 지방이에요. 그럼 나흘 됐으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김치찌개 해가지고 여름에 그냥 어디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쉬잖아요. 근데 그 더운 날씨 40도, 50도 되는 그 더운데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이 사람들은 굴을 파가지고 파야 돼.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썩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 큰 여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주여 그래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이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이르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놓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와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 살았어. 그래서 나사로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이 사람들 얼굴에 수건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아. 이렇게 시체를 배로 이렇게 동인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죽은 소녀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결정하셨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 천지잖아요. 하나님 내 병은요, 내 가정은요, 내 가문은요. 내가 40년 50년 고생했는데 또 노력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싹 다 풀어놓고 돌아다니세요. 왜 꽁꽁 싸매가지고 죽은 척 죽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죽겠다. 아니 이쁘면 됐지 왜 이뻐 죽겠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간사 배부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배불러 죽겠네요. 왜 배불러요? 배부르면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살찌고 싶은데 살이 안 쪄요. 이 사람은 먹고 배부를 때 잠은 되는데 안 자. 맨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다 소화돼 버려. 먹고 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살찝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그 음성, 사흘이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시체가 얼굴도 가려지고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묶여있어요? 뭐가 잡혀있어요? 또 나올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잡혀있고 여러분이 묶여있는 그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었다고 인정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비통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근데 희한한 것이 뭐가 나오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은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알아. 알려졌어. 그렇지?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 집 아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다른 거 없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이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눈이 멀었어도 구걸하면서 정보통이야, 정보통. 우리 중국 영화에 보면 그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그 무리면 이렇게 파들이 있어요. 아미파, 무슨 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정보가 제일 빠른데 개방파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거지들이야. 다 시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어. 디메오의 아들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걸 하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이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면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말 뭘로 했냐면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고 그 맹인을 부르는데 다른 말 안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이 맹인이 벗어버리고 뛰어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 나 보기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길가에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앞서가던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야, 조용히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는데 네 거지가 뭔 소리 지르고 나.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고 말하고 네가 뭐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앞이 안 보여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 뭐라 해도요, 여러분이 소리 지르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최대의 관심, 최대의 마음의 소원은 뭐겠어요?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인생을 사는 이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를 다 취합해 보니까 내 눈을, 그리고 나를 보게 할 사람은 그 사람.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앞은 안 보이고 예수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그러니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몸부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히 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원어라인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그 유명한 에바다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에바다라는 말이. 비슷한 것은 있는데 정확히 에바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구절은 딱 하나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1, 37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이 사람은 기먹고 말을 더듬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소식이 없어. 세상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다닌대? 그건 누가 말해줘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안수하여 주기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믿음이 병든 자도 고쳤고 눈먼 자도 고쳤고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려는 예수니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한테 데려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자, 우리의 인생에 귀 먹고 말 듣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귀 먹었다는 것은 아무 정보도 없단 말이에요. 말을 듣는, 누구한테 할 수도 없어, 말을. 그러니 답답한 심정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 나의 속사정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시집 오면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 그러면 한 10년 동안은 그 말이잖아요. 찍소리도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요즘목 사모가 시집 왔는데 3년 아니지 10년간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만큼 답답한 세월을.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하냐. 더군다나 영적 문제, 마음의 병, 가문에 내려온 저주 재앙. 누구한테 말해요,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바다 열리라. 여러분의 모든 저주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 열리시는 오늘 또 이번 주간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다 여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되지만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 열려야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공부 못한다고 머리가 멍청하다고 말하지 말고 니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았어요. 다 부모 닮았지. 그렇죠? 저는 우리 애들 인정합니다. 저보다는 한 10배는 뛰어나. 오늘 우리 렘넌트 연합 오케스트라 연주회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오늘 오후 6시 강조에서 하는데 표가 한 2장이나 밖에 안 남았어요.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자녀의 미래와 또 이 자녀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에바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닫힌 인생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열시면 열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딱 한 군데 나오는 이 치유의 기적이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10명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때로 다녔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이 성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애진대요.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질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저기 보면 요새 뭐 또 소록도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사람이 시체 몸이 다 흘러내리고 썩잖아요. 근데 그 더운 지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파리떼 끌지요. 냄새나. 사람도 가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 10명이 다녀. 그럼 무섭지. 그런데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다른 말도 없어요. 그냥 10명이 와갖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소서 언어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그리고 그들이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10명은 예수가 고칠 줄 알고 믿었어. 그럼 가라. 제사장에게 가란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꼭 보여서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10명들이 검사를 맡으러 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고 제일 더럽다고 말하는 사마리아. 근데 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는 야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근데 9은 어디 가고 네 혼자 오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믿음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신 거. 축복한 거 받았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돌아와야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산업에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매 새벽에 매일 주일 예배, 매일 예배 때마다 제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또 산업이 또 사업이 괜찮아졌어. 제일 처음 수요예배부터 빠져.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주일날 오후에 도망가 버려. 그냥 목사님 물어보면 집사님 요즘 바쁘요.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너무 산업이. 목사님 대답이 그러잖아요. 집사님 안 바쁘게 해줄까? 우리 다 이런 식이에요. 또 우리 동네 옛날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나만 소리 지르면서 간질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싹 재발길로 돌아가 버려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는요 항상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잖아요. 그 9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왜 네 혼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매주 강단에서 축복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흑암저주 재앙이 꺾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죽은 자, 생명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없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그러면 그 걸음을 그대로 뒤에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천천히 가세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그러면 나병환자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시렵니까?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말은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이잖아요. 결론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예배 때 손 마른 사람입니다. 손 마른. 손이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문제가 생겨서 손 한쪽이 안 되는 거예요. 피도 안 통하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른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오른손이란 말은 오른쪽이면 완벽한 자, 의인을 뜻해요. 시편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럼 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손으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양손으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목사님 저는 양손으로 하는 일보다 한 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양손으로 해야지 뭔가 일이 되잖아요. 요 사람이 안식일에, 하필이면 마태복음 12장에는 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를 고발할 걸로, 아픈 사람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상처로 가득한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를 고발할 거리로 삼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이 사람을 예수께서 다시 회장에 들어가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참 사람들이 못됐어요. 우리는 제발 못되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요, 신앙,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굉장히 못되게 구운 것들이 많아. 복음 없고 믿음 없다고 왜 여러분이 질책하십니까? 못 깨달았어요. 뭘 못 깨달아요? 그러지 말아요. 이 예수를요, 이 사람들이 자기 율법이나 자기 전통에,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 안에 예수가 자꾸 반항하니까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세상에 평생 아팠던 상처 입은 영혼을 데려다가 고발을 시키잖아요. 못돼도 이렇게 못됐을까? 아이 5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마. 악하다. 완악이란 말은요, 완전히 악한 거예요. 탄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노하셨어요.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노하셔서 중요한 말은 한가운데 서라. 니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이 상처받은 영혼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한가운데 서라.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손을 내밀라. 손이 나왔어. 요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 한 마리를 보고 니들이 끈질내지 않냐. 근데 이건 평생 지금 손 말라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고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니들은 악한 놈들이고 니들은 생명을 죽인 놈들이 아니야. 우리는 좀 인격적으로 착해집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야기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 보시면요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오시면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그 나라에, 그 백성에, 그 천국잔치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두 팔을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이 여러분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그 능력의 이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옳으니라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라 말씀하시고 열리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 언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